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기 환자들이 많은지 콜록콜록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맞느냐, 어떤 사람이 함께 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 일을 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뭐든지 조금 커지면 혼자 할 수 있다, 혼자 할 수 없다,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업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핵심은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맞느냐. 요즘 같은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도 기업가들이, 전문 기업가들이 하는 안타까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진짜 사람이 없을까요?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성실한 사람이 없어요.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요.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변함없는 사람이 없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니.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눈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어요?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여기 아픔이 있어요? 한 사람 요셉이 일어나니까 12형제들과 온 세계가 기근을 극복합니다. 한 사람 다윗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나라가 됩니다. 한 사람 바울이 일어나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필요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권위자로 세워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위기를 기회로 극복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일까요? 사람이 많이 따르는 사람인가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은 큰 틀에서 새 언약, 새 시대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은 추천서예요. 1절에서 추천서, 2절에서 편지, 3절에서 편지. 이 추천서, 편지라고 쓰이는 이 단어는 헬라어 에피스톨론이라 그래가지고 같은 말이에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 어떤 추천서가, 어떤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진정한 권위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추천서가, 어떤 편지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그 시대에 쓰임을 받느냐. 그래서 다 같이 더 큰 권위. 그래서 더 큰 권위예요. 어떤 권위가 더 큰 권위인지 가만히 생각하면서 더 큰 권위의 사람들로 구별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추천서예요. 다른 사람의 추천서. 다 같이 한번 내가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갖는 것.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많았다라고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많았다.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도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들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고린도 후서 2장 마지막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악용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자천이라는 말은 추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나를 추천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나 다시 입증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아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추천서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권위자가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보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추천서가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권위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3자 권위자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최고의 추천서가 여러분 빌레몬서인가 아세요?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빌레몬에게 추천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누구냐? 아니, 오네시모가 누구냐?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입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빌레몬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도망노비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도망친 노비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은 유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도망노비,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이 사람은 도망자, 이 사람은 배신자, 이 사람은 범죄자, 이 사람은 실패자라는 플레임이 그 사람을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추천을 합니다. 왜냐?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노예의 신분은 그대로지만 그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그는 내 심장이다. 여러분 만약에 심장이 없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네시모가 없으면 나는 그런 말이에요. 그는 나에게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다 오네시모를 범죄자라고 해도 배신자라고 해도 실패자라고 해도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나의 뭐다?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존귀한 자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나처럼 영접해라. 그가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내가 가서 갚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네시모를 보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네시모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를 받는 것은 누구를 받는 것이다? 나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이게 추천서예요. 이게 추천서. 추천서는 추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믿고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주관적인 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객관적인 내가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까? 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적인 내가 진짜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내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생각해.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다. 나 정도 되면 돼.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객관적인 나는 다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보는 나, 친구가 보는 나, 직장 동료가 보는 나, 성도들이 보는 나, 목회자가 보는 나, 하나님이 보는 나는 다를 수가 있어요. 누가 진짜예요? 객관적인 내가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는 객관적인 증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아니라니까.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여길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자기는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SNS를 탁 펼치면 거기에 누가 누구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저는 제가 저에 대해서 쓰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뻥치기를 했단 말이야. 자기 이력서에 스스로의 위대함을 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대단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맡겨도 된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더 큰 권위는 다른 사람들이 추천서를 기꺼이 써줄 수 있는 사람, 스스로를 크게 부풀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추천서로 증명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큰 권위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권위가 더 큰 권위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마음에 쓴 추천서다. 마음에, 이건 주어가 나예요. 내가 누구의 마음에다가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다가 내 추천서를 쓰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은 제3자의 추천서를 내밀지 않았어요. 권위 있는 인물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았어요.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눈물과 기도의 결과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써준 추천서와는 결이 달라요. 이것은 차원이 다른 권위예요. 다른 사람이 써준 추천서와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노력한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땀과 헌신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향기가 언제 나는 줄 아세요? 향기가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향기가 펄펄 좋은 냄새, 되는 냄새, 살리는 냄새가 하고 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향기는 그래서 나는 게 아니에요. 향기는 땅에 씨앗이 뿌려져서요, 뿌리를 발화를 하려고 하면 깨뜨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납니다. 줄기가 막 위로 올라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때 향기가 나요. 싹이 나려고,
꽃을 피우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자기를 찢으면 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향기가 난다 안 난다? 그러면 안 돼. 생명의 진액을 짜 올릴 때 나는 게 그게 향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보기 위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보기 위해서, 문제를 넘어보기 위해서, 아픔을 같이 짊어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향기예요. 눈을 감고 한번 맡아보세요. 이 향기가 있어야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향기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다음 세대가 힘을 얻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교회는 권위의 우산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갑자기 뚱딴지처럼 뭔 권위의 우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권위자를 두십니다. 권위자를. 가정에는 부모님이 권위자고 교회에는 목회자가 권위자예요. 목회자가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가정과 교회는 이 권위자들이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뭐를 흘려야 해요? 땀과 눈물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가 되려면 이 권위자가 살아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야,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야, 이러면 그걸 살아있는 권위라고 그러지 않아요. 땀과 눈물로 세워진 권위, 헌신으로 세워진 권위, 끝까지 사랑하는 권위. 예를 들면 부모들이 아그들아, 다시 부르지 않겠습니다. 아니, 부모들이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막 등골이 으스러지도록 일을 하고 완전히 피곤해 지쳐가지고 저녁에 들어오는 그 아버지를 누가 봐야 해요? 자녀들이 볼 수 있어요. 아버지 곁에 갔는데 땀 냄새가 진동하는 아버지를 누가 경험해 봐야 해요.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울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부모를 누가 봐야 해요. 자녀들이 보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누가 느낄 때 그게 권위의 우산이 열리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진실된 사랑을 누가 겪을 때, 경험할 때 그 권위의 우산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권위의 우산이 닫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위의 우산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이 그 안에 들어와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스며듭니다. 권위의 우산이 활짝 열려야 권위자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어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사장은 의복을 갖출 때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가슴에다가 흉패를 답니다. 이렇게 흉패를 이렇게 다는데, 여기다가 그냥 흉패만 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보석을 12보석을 여기다가 이렇게 12보석을 달아요. 12보석을 다는데 이 12보석에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여기다가 새겨서 달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12지파가 내 마음에 품은 보석이다. 그게 보석을 품고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보석이 문제가 있어도, 보석이 좀 다듬어져 있지 않아도, 허물이 있어도 그걸 문제 삼지 않고 그 보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권위는 귀히 여기는 힘이에요. 귀히 여기는 힘, 보석으로 여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왜 12지파를 보석에 새겨서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가슴에 품을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12지파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때 미국의 풋볼 선수 그 하인스 워드가 우리나라에서 소개됐던 적이 있어요. 하인스 워드가 뭐 대단하게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뭐 그렇게 실력이 있는 그런 학생도 아니었는데, 선수도 아니었는데, 그 뒤에 어머니의 헌신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편지를 마음에 새기고 결국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MVP가 됐어요. 그의 어머니는 한국인 20대 초반에 흑인 군인을 만나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출산을 했는데 14개월 만에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말도 하지 못하는 20대 그 어미가, 여인이 언어도 안 되죠. 문화도 다르죠. 경제적 기반도 없는 땅에서 버려져서 청소 일을 시작하면서 식당에서 일하고 밤을 새우 일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하인스 워드를 위해서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어린 시절 하인스 워드는 그런 엄마가 부끄러웠어요. 왜? 말도 못해. 이상한 일만 해. 어려운 일만 해. 그러면서도 무엇 하나 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 엄마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의 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 죽을 고생을 하는 어머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웃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환하게 웃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MVP에 올랐어요. 그래서 시상식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내 인생의 VIP는 어머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헌신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 마음의 추천사가 돼서 내가 여기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쓴 편지예요. 이게 마음에 쓴 편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누군가가 읽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읽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읽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읽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편지입니까? 가만히 읽어보면 막 감동이 되는 그런 편지입니까?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은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잘난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극히 작은 소자한 사람을 위하여 땀 흘리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에게 예수님은 가장 척박한 자리에서, 가장 모욕적인 자리에서, 가장 억울한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외치는 주제가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진짜 권위는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니,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신 그분, 나를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으신 그분, 나를 위해서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그분의 그 권위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종이에 남지 않아도 누군가의 마음에 기록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편지가 돼야, 영원한 추천서가 돼야 해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서로에게 영원한 추천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성도들이 서로를 보면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서로의 추천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쓴 추천서예요. 이것이 땀과 헌신으로 쓴 추천서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보내준 추천서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이 추천서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권위가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권위의 우산이 됩니다. 마지막 어떤 권위가 더 큰 권위냐? 다 같이 한번 영으로 쓴 추천서다. 사람이 쓴 추천서가 아니라 누가 쓴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쓴 추천서라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차원이 다른 권위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단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서 추천하는 추천서예요. 다른 사람이 이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2단계는 내가 눈물과 헌신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새긴 추천서예요. 이거 귀합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여러분 진짜 권위자가 될 수 있어요. 3단계는 차원이 달라요. 3단계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이 추천서는 이상한 게 있어요. 바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희한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 사람을 만나면 십자가가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복음이 읽혀져요. 바울은 지금 자신과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바울이 안 보여요. 고린도 교회가 보이잖아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인다니까요. 이게 영으로 쓴 편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1단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비슷할 거예요. 아니 부모님들이 막 예수님을 추천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 예수님이 답이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게 잘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와서 막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그러다가 2단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시고 그 고통 당하신 주님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을 향해서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의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차원이 달라요. 3단계는 차원이 달라.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나를 높이지 않아. 예수님만 높여요. 나는 보이지 않아.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게 영으로 쓴 표지예요. 이것이 더 큰 권위예요. 사람이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사람이 길을 막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고, 사람이 문을 닫아도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성령께서 그 존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쓴 추천서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먹은 흐려집니다. 종이는 낡아요. 그런데 성령은 살아있습니다. 성령으로 쓴 편지는 생명을 남깁니다. 성령으로 쓴 편지는 사람을 바꿔냅니다. 성령으로 쓰신 편지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편지예요.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사울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석학이에요. 공식적인 추천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추천서를 가지고 뭐 했어요? 사람 죽이는 일을 했어요.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거꾸러져요. 넓어져. 자아가 깨져요. 자기 확신이 무너져요. 그리고 존재가 바뀌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영어로 쓴 편지. 여기서 한번 정리합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이것이 영어로 쓴 추천서입니다. 시작. 무엇을 말하든지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영으로 쓴 추천서입니다. 묻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내가 종이 된 것을 전파했습니다. 옆 사람으로 한번 봐보세요. 나는 그 사람의 누구예요? 아니, 종이라니까, 종.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서 이 사람으로 한번 봐보세요. 나는 이 사람의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종이라니까요. 이게 영으로 쓴 편지라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니까요. 거두절미하고 누가 더 큰 권위로 성령께서 추천하는 사람이 돼서 이 시대의 일꾼이 되느냐. 여러분, 1단계 다른 사람이 써주는 추천서를 넘어야 해요. 2단계 자기 스스로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쓴 추천서를 넘어야 해요. 내가 드러나는 추천서가 아니에요. 3단계 누가 써야 해요? 성령께서 써야 해요. 누가 보이면 안 돼요.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누가 보이면 안 된다. 누가 보여야 한다.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 그 사람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이 느껴져야 하고, 그 사람의 눈빛에 우리 주님의 눈빛이 느껴져야 하고, 그 사람의 말에 주님의 말이 담겨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복음이 읽혀져야 해요. 그것이 성령으로 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좀 몰라줘도 돼요. 아이들이 어찌 부모를 알아준답니까? 칭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방향을 바꾸지도 않아요. 감옥에 갇혀도 죽는다고 해도 바울은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기까지만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달려갑니다. 더 이상 자기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남깁니다. 영어로 쓴 편지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다 같이 그 사람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인다. 누구를 보면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를 보면, 나를 보면 누가 보인다. 이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이 삶으로 권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이 사람을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더 큰 권위냐? 사람이 써준 추천서는 진정한 권위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눈물과 헌신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쓴 추천서도 진심이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쓰신 추천서, 내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 삶에 복음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큰 권위예요. 사람이 거절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이 권위의 주인공이 돼서 이 시대의 아픔과 눈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으신 이가 나를 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내어 사는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만 하나님의 더 한량없는 은혜 그 손으로 한번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더 큰 권위자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추천서도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추천서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사람의 추천서에 매이지 마십시오. 너무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더 큰 권위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직접 쓰시는 추천서가 되십시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추천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추천서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발견되는 추천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권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추천서가 되고 주님은 우리의 추천서가 되는, 더 이상 내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는 아버지 추천서가 되도록,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일꾼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주천사를 가진 주님의 주천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주천사가 되어 아버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주천사의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권위자가 권위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주천사가 되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사랑이 헌신으로 쓰여진 주천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다른 사람이 써주는 주천서에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눈물과 헌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꿈은 소망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님의 주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꿈은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천사가 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두운 시기에 잠잠히 그리스도의 주천사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천사가 빛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 거룩한 꿈은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천사가 되어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